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장입니다. 24장. 근데 이 마지막 장에 가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모읍니다. 세겜 지역에. 그리고 특별히 관리인들 또 이렇게 리더들 그런 사람들을 다 같이 불러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처럼 설교를 해요. 그리고 24장 마지막에 가면은 다시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그 장면으로 여호수아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앞부분에는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그 모든 이야기들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이 곧 회고지요. 근데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자기중심적으로 하고 또 그 기억 자체가 왜곡되고 또 과장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과거의 자기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정말 영화 속의 주인공을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전설 속의 영웅이 되는 것처럼 그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우리의 과거는 사실 재정리되어야 돼요. 내 중심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어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서 다시 정리되어야 됩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대목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는지, 그 한 예로 신명기 26장에 보면은 그 역사를 이제 쭉 기록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솥으로 거류했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있었. 이 문장이 이제 계속 되는데 가만히 표현을 보면 우리 조상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있고 또 우리 조상들이 방황을 하다가 그리고 거기에 정착했고 거기서 살았고 그들이 내려갔고 그들이 큰 민족이 되었다. 그 문장 속의 주어는 그들이에요. 아브라함이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오늘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면서는 그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1절부터 13절까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13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표현들이 다 내가 택했고 내가 주었고 내가 보냈고 내가 이끌었고 내가 넘겨주었고 내가 구원했고 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거 다 내가 한 거다 이렇게 생색내시기 위해서 하신 표현이 아니라 거기에는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서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제껏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이 모든 일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베풀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시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제 거하면서 이방 신들에 대한 유혹도 많이 받고 이 도움이 과연 어디서 왔는지 늘 혼돈스러워하는 그 시점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게 바로 나다.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만들고 너희를 도와준 그는 태양신도 아니고 바다신도 아니고 요단강 저편에 있는 신들도 아니고 아모리 사람의 신들도 아닌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거나 버리면 안 되겠게, 더구나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정말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의 자손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이 신앙을 분명히 지켜달라, 그것을 마음을 다해서 당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손들이 과연 내가 죽은 다음에 여호와를 섬길까, 정말 하나님을 계속 믿을까, 그것이 여호수아에게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앞에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를 택하라. 근데 우리가 택하라고 하는 말을 자칫 오해하면 마치 신들을, 여러 신들을 이렇게 쭉 열거해 놓고 어느 신이 가장 좋은지 너희가 한번 선택해 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그 시대는요, 다신론적인 시대였습니다. 부족마다 신이 있고 나라마다 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들 중에 어느 신이 가장 강하냐, 어느 신이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느냐, 어느 신이 진짜 구원자인가, 그것을 따져서 골라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여호수아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신문을 읽는데요, 어느 한 기사에서 독일 사람이 무슨 책을 냈는데 자기가 3개월 동안 종교를 7번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7번 개종을 했다. 이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질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뭔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죽고 나서 가보니까 그 신이 아니더라. 이렇게 되면은 안 되니까 이 구원의 확률을 어떻게 높일까? 라고 하다가 내가 아는 모든 종교를 믿어보자라고 해서 계속 바꿔가면서 종교를 바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이 신앙관, 이 종교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나에게 무엇이 유리할 것인가? 나에게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가? 이렇게 마켓에 있는 상점들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내가 이것도 골랐다가 이 장점들을 내가 다 취해야지, 이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또 소비주의적인 태도로 이 신앙 자체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이 누구신가를 내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모를 모르고 지냈던 그 비극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고르는 것이, 보험회사를 고르는 것이 아니에요. 물건을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내 삶에 어떤 종교가 하나 생겼다, 또 여러 가지 내 삶에 중요한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다. 사실은 그런 것도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은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내 삶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선택하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이 학자들은요, 여호수아 24장을 보면서 이것이 당시 주전 한 15세기 정도의 히타이트 제국이 그 주변의 봉신 국가들과 조약을 맺는 그 형태를 24장이 취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조약은 어떤 것이었냐면 그냥 협의를 해가지고 선택을 하는 이런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히타이트 제국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외에는 다른 초이스가 없는 선택이 아닌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듯이 그 하나님을 내가 비로소 이제는 알게 되고 이제는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 삶의 옵션도 아니고 선택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은요, 그냥 어중간하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은 그냥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아니면 중간 존재, 이런 존재와 비존재의 중간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셨든지 아니면 아니시든지입니다. 그냥 구원 한 반쯤 정도는 구원하시고 반쯤은 안 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믿을 때는 성경의 한 반 정도는 우리가 믿고 반 정도는 뭐 안 믿어도 상관없는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온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헌신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항상 온 마음을 다해서, 또 모든 것을 다해서라고 하는 부사와 같이 쓰이게 돼요. 그래서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와, 또 오늘 뭐 그 본문 전후에 나오지만 다른 신들을 내려놓는다,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짝을 이루듯이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우리 과정 가운데는 때로는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믿음은 그냥 믿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 의심이 섞여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내가 알기에, 내가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위에서, 진리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갑자기 우리가 무슨 성자가 되거나 아니면 광신도가 되자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믿으려면 진짜 믿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결단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체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진리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면이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부분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고 온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단어를 들으면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 이중인격자야,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하면은 누구라도 한 1초 만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중인격자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욕이 아니라 칭찬이라고. 사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보다 사랑한 것이 많고, 그것이 2가지, 3가지 너무나 많을 때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3중인격자, 4중인격자, 다중인격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중인격자라고 하는 게 다행이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가장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지 거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 너희가 섬긴다라고 했을 때 다른 종교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다른 가치관, 내가 추구했던 어떤 욕심, 탐욕, 이 모든 옛사람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태도를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어디 나와가지고 배우고 끝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는 그들이 집에 있든지 밖에 나가 있을 때든지 아니면 누워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걸을 때든지 항상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항상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 아마 우리 아이들 다 집 나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뿐 아니라 이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뭐 손목에도 붙이고 또 뭐 문설주에도 붙이고 대문에도 붙이고, 아니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어떻게 지금 우리 시대에 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의미는
무엇이에요? 그것은 그냥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전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 말씀이 제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가 없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없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묻어 있는가, 그것을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있어서 성자라고 불림을 받던 이연필 선생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어느 한 분이 찾아가서 질문했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물에 퐁당 빠지듯이 믿으라고.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한 표현 같지만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물에 퐁당 빠지듯이. 그래야지 머리에도 물이 묻고 내 손에도 물이 묻고 내 발에도 물이 묻고 온 몸에 내 옷에 온통 물이 묻어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삶의 어느 한 부분이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가 주님을 향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만이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느낄 수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제자 훈련을 받고 어떤 훈련을 받은 것, 어떤 서티피켓이 있고 어떤 디그리가 있고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을 절대 보장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삶이 그 믿음 가운데 젖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예전에 그 교회에서 그 교역자 생활을 하시고 지금은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제 설교를 듣다가 문득 예전에 자기가 섬기던 그런 그때의 일들을 이제 생각해서 저에게 긴 글을 한번 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제가 읽었는데 그 한 부분을 여러분이랑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LA에 있는 한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부임하여 교육부 전체를 맡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제게 주신 숙제는 바로 고등부를 졸업한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와 대학부가 부활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고등부를 졸업한 학생들 가운데 70%에서 80%의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 떠난 학생들 중 성인이 된 후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비율이 2% 미만이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 기도하며 답을 구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은 부딪히며 시작해 보아라 였습니다. 어떻게 부딪히라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갔지만 일단 만나보자는 생각에 학생들 한 명 한 명과의 1:1 상담과 더불어 각 가정을 방문해서 부모님들과의 상담도 같이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학생들과의 상담을 통해서는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원했습니다. 지금 교회를 나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는지, 스스로 자신의 믿음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갈 것인지, 만약 신앙생활을 계속 안 할 거라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등을 학생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가정 방문을 통해서는 부모님과도 본인과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달여에 걸친 상담과 가정 방문을 통해 제가 알게 된 사실들은 충격이었습니다. 학생들과의 상담을 통해 알게 된 한 가지 공통점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 학생들 모두가 신앙생활을 계속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들 중 첫 번째는 지금의 신앙생활이 자신의 선택이 아닌 부모님의 선택적 강요라고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들에게는 아무런 종교의 자유도 없이 그렇게 어렸을 적부터 강요받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신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주일 아침 늦잠을 자고 식기도를 안 하거나 강제로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되는 삶을 쉽게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교회를 안 가면 용돈 삭감, 하루 성경 안 읽어도 용돈 삭감 등의 강요는 자칫 나중에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자체가 그 돈의 액수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돈이 없어도 되는 때가 오면은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신앙훈련을 시키고 습관을 키워준다는 명목 아래 물질의 가치를 접목시키는 방법이 충격적이지만 예수님의 가치를 몇십 불보다 못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셋째, 부모님들의 집 안과 집 밖에서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부모님의 모습은 옷 깨끗하게 입고 사람들과도 밝고 환하게 잘 웃고 너무나 좋은 모습인데 집안에서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화도 잘 내고 권위적이고 말씀도 거의 없으며 자신들을 잘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사람들이랑 잘 얘기하고 집에 갈 때 주차장에서는 그 사람 욕하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 그런 이중적인 모습에 존경심이 안 생기고 교회에서 배우는 성경 말씀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하시는 비즈니스에서 종업원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회의가 들었다고 합니다. 믿는 자로 자신이 교회의 다른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는가는 중요한데 정작 믿는 자로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는지는 소홀했던 것입니다. 넷째로 부모님과의 소통 부족이 믿음 생활을 떠나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한 예로 학교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아이가 속상해하고 울고 싶은데 저녁 시간에 부모님이 같이 식사하는데 자신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식탁에 앉자마자 감사기도를 하시는 부모님을 볼 때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됩니다. 기도 전에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위로해주면 좋을 텐데 자신은 소외된 채 이루어지는 부모님의 신앙생활에 다시금 회의를 느꼈다고 합니다. 반대로 부모님의 입장은 전체로 보면 비슷하였습니다. 순종도 잘하고 우리 아이가 순종도 잘하고 지금도 기도시키면 기도 잘하고 성경도 읽으라면 읽고 이끄는 대로 잘 쫓아와준다. 교회에 잘 빠지지 않고 잘 나간다. 근데 문제는 자녀들이 스스로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느낌은 꼭 학교 치맛바람 같이 크리스천 부모들이 자녀들을 엘리트 신앙인으로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가 이렇게 앞서 끌어가는 부모님이라고 하는 원동력이 사라지면 자녀들의 신앙생활은 그 자리에서 금방 멈춰버리고 맙니다. 이 상담과 가정반문을 끝내고 내린 결론은 우리 어른들이 부모들이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은 그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음대로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을 통해 전수되고 예수님의 모습을 투영해 거울같이 보여줌으로 자녀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스며들고 또 담아주는 것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신앙을 정해진 틀 안에서 획일적으로만 가르치려고 합니다. 가르쳐진 신앙은 잊어버리든지 사용을 안 하면 끝이 납니다. 어쩌면 이것이 대학으로 지나가면 대부분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아닐까를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자라면서 나의 신앙은 어떠했는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제가 잠든 후 홀로 식탁에 작은 불을 켜고 성경을 읽으시던 어머님, 무엇을 저렇게 열심히 읽으실까 몰래 그 성경책을 들춰보면 빨간 볼펜으로 여기저기 빼곡하게 적어가시며 읽으신 흔적들, 그것이 무슨 내용일까 한참을 읽어 내려갔던 기억들, 치매에 걸리셨어도 늘 일정한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시고 성경을 읽으셨던 할머니, 그런 할머니 옆에 슬쩍 앉으면 못 알아보시면서도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다시 성경을 읽으셨던 할머니, 한겨울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거지 앞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시다 입으셨던 외투를 벗어 덮어주시고 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오셔서는 택시에 두고 내리셨다고 거짓말하시는 아버지의 예수님을 따르는 삶,
매주 주일 아침 교회 정문 앞에 서서 손주들을 기다리시다가 커다란 박하사탕을 하나씩 주시는 할아버지, 또 중학교 3년 동안 교회 옆 정원에서 눈이 와도 비가 와도 햇빛이 뜨거워도 손발이 꽁꽁 얼어붙어도 분방 공부를 가르치시며 이렇게 너희들 삶에 높낮이가 있고 따뜻하고 추울 때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변함없으심을 꼭 기억하자라고 가르쳐 주셨던 중학교 때 교회 선생님, 지금만 생각하니 그 메시지를 위해서 그는 몇 년의 시간을 투자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등부 3년 동안 주일마다 야외공원으로 박물관으로 운동으로 함께해 주시고 마지막 분막 공부 때 힘들고 지칠 때 쉼터 되시는 예수님께 돌아와라고 가슴으로 말씀해 주신 교회 선생님, 그렇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담겨진 예수님이 계셨기에 내 중심이 늘 믿음 안에 있을 수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대학 입시에 떨어지고 재수를 하며 방황할 때도 내 속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었기에 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선택권이 없었던 거구나. 이 아이들이 자기 믿음이 아니었던 거구나. 이것이 자식의 삶에 개인적으로 부딪히고 그리고 내 내면화가 되고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 채 않은 채 그냥 부모의 신앙으로만 따라가는 그 신앙으로는 결코 이 신앙이 유지되지 않는 거구나.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것이 바로 교육인데, 이것이 바로 믿음이 전수되는 방법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또한 잠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 신앙의 그 한 면을 보고 아이들은 내가 정말 주님을 믿을 것인지 아닐지를 결정하는구나. 그 진정성이 바로 내 삶 속에 숨겨져 있었구나. 그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그런 신앙을 보여주신 분들께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삶에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스며들었던 것이구나. 여러분, 저는 이 편지를 여러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읽어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읽잖아요. 이것이 정말 나의 신앙에도 중요하고 내 믿음도 살아있게 하지만, 물론 우리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읽는 것 전혀 아니지만 그 모습 때문에, 그 힐끗 쳐다보는 그 순간의 모습 때문에 우리 자녀가 믿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구나. 내가 기도하는 모습, 내가 무릎 꿇는 모습, 내 삶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이것을 주님께 가져가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 자녀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었구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소망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씨름하는 바로 그 모습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부모가 주님을 알 수도 있겠구나. 그것이었습니다. 그냥 우리의 믿음의 삶이었어요. 그냥 진정성 있게 믿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짜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그것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요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이렇게 대하는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냥 갑자기 모든 삶이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한 가지, 작은 것 하나 변해도요, 그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러나 그가 정말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우리가 결코 여호와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들이 과연 믿을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질문도 될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을 것인가? 과연 이 아이가 대학을 가서 정말 주님을 따를 것인가? 나의 배우자가 정말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 해답을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담아두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 그 해답을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중요한 선택을 그들이 놓치지 않도록 우리 삶이 잘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